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로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얘기하는 그 중심 주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느냐,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신의 현재 신분이 무엇인지, 기독교인이라는 것,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어떠한 자유를,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점점점 이제 얘기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나왔던 5장 전반부였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그 하정받는 사장까지 이야기를 또 이제 압축해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5장 1절에서 얘기하신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즉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 자유가 어떠한 자유냐? 그 자유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그 죄의 멍에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죄책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죄책감에 대해서도 역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과 함께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단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3절의 본문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가 자유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고 자유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조차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부르심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정말 불행하죠. 이걸 모른다는 건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런데 왜 그들이 못 듣고 있느냐를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현재 교회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현대 한국 사회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하면 혹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 사람들은 뭔가 많이 구속되어 있고 뭔가 많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좀 더 그런 게 있죠. 사실 그 미국 교회라든가 유럽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서는 술, 담배, 주초 문제에 대한 그런 규율이 생각만큼 강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신실한 사람들 중에서는 또 자신의 개인과 하나님의 그런 약속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지키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교회적으로 보면은 공동체적으로 사실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한국 사회는 그게 유독 강하죠. 근데 한국 사회가 유독 강했던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처음에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근데 이제 조선시대였죠. 당시에 우리나라의 주초 문제와 또 이제 그 첩첩제도 그런 문제들, 도박에 대한 문제들, 농번기에 이제 그러니까 농사를 좀 쉬는 그런 기간에 사람들이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좀 제한해야겠다는 생각이 선교사님들에게 당연히 들었던 거고, 한국 교회가 그것에 이제 초반에 치중했던 것은 그게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됐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 사회에 와서, 요즘 시대에 와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그게 다 싫은 거예요. 자기를 다 얽매이려고 하는 것 같고, 왠지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다 가로막는 것 같고, 그게 너무 싫은 거죠. 매 주일 나와야 되고, 돈을 내야 되고, 또 요즘 얼마나 또 돈이 또 우리들에게 소중합니까? 사람들이 다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돈을 또 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속박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유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만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기독교는 말 그대로 자유인데, 자유를 주시는 종교인데, 그런 것들 가르침인데도,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자유를 참되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더 많이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진짜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좀 뭐 가만히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좀 가만히 있으면은 왠지 좀 불안하고 이제 공덕을 좀 쌓아야 할 것 같고,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뭔가 지성을 들여야 될 것만 같고,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박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왔죠. 지금까지. 그리고 5장에서도 와서 1절부터 12절까지 바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13절에서 15절까지 본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얻은 자유는 이런 자유고 이런 자유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얻은 자유는 모든 통제로부터의 자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컨트롤을 다 벗어던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 쓰는 단어가 있어요. 육체, 육신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이제 이게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사륵스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인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뼈와 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본성, 타락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륵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 육신 혹은 육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육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다른 단어들인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23절에서 얘기하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해서 이 육체는 바로 그 사륵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그 본성의 기회로 그 자유를 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 자유를 통해서 내가 나의 타락한 본성에, 나의 욕망에 탐닉하기 위한 그런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지 죄로 향하는 자유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이지 우리가 마음껏 죄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 더 최악의 상태의 속박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탐닉하게 되면은 중독이 돼요. 중독이 되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중독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유를 잃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하고 싶어서 그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이든 니코틴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여러 가지 중독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독들이. 그런 것들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자유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거기에 얽매여져서 거기에서 내가 오히려 속박을 당하고 구속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진짜 자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오히려 다시 좀 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어할 수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자유를 누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전혀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런 것을 탐닉하는 자유가 아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장 24절에 나와요.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려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탐닉하려고 하는 그런 자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못 받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것이 지켜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내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웃의 유익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그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후반절에 그 얘기를 하죠.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을 하래요. 이것은 종노릇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유와는 상당히 상반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래요. 그게 진짜 참 자유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는 사랑이 없이 이웃을 착취하는 자유가 아니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유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도대체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즉 첫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물론 맞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24시간 내내 말씀만 읽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거라면요.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만 읽어야 돼요. 골방에 틀어박혀서 말씀만 봐야 돼요. 만약에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기도원 가야 돼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고 먹고, 기도하고. 그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 사랑이 거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모든 이웃에게로 전파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역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오늘 본문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많은 종을 둔 한 명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은 내가 군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많은 종들을 누려서 내가 유익을 얻고 싶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부려서 착취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싶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히려 많은 주인을 둔 것처럼 많은 주인을 둔 한 명이 비천한 종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라는 것이죠. 요즘 그런 논란이 참 많죠. 갑질 논란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년째 계속 드러나고 있고 아직도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어떤 자리에 위치하면 누리고 싶어하는 게 참 많아요. 내가 이 정도 왔는데 또 이 정도 나의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 보상받아야 되는 건 아닐까? 인간적으로 참 당연한 마음이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 누구나 노력하면은 그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노력한 것을 도대체 그것을 누구의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알고 있어요.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도착했다면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운동할 수 있는 체력을 주셨고,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내가 어떤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운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는 나의 노력을 생각했고, 그래서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가 무엇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희생해야 된다는 자연스러운 논리가 흘러가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럼 내가 보답을 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성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다른 신도덕주의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에 대한 관심 때문에 율법을 좀 어겨도 괜찮다. 뭐 사랑하면 그만이지 뭐. 율법을 좀 어기는 게 어떻겠어? 어떠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성취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얘기를 그렇게 얘기해. 14절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는 없어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구원받았다면, 일단 하나님께 받아들여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능력이 이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켜야죠. 좀 어려운 얘기로 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한다면 우리가 얻게 되는 칭의는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화는 율법을 성취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칭의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성화의 단계로 돌입해서 그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성취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한 군데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8장 3절과 4절 한번 같이 볼게요. 8장 3절, 4절. 8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야 하는 우리에게, 즉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의를 얻은 자로서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타락한 본성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도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 또 동일한 갈등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다 하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영을 따라서, 즉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무슨 도대체 누가 이웃인가? 근데 이미 질문했어요. 복음서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그 질문을 하죠. 누가 도대체 내 이웃입니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만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야지 일단 도와줘야겠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 강도 만난 사람 만나기 쉽나요?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동네가 동네 특성상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전동 스쿠터 비슷한 거 이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 동네에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일반 도보 보행자들이랑은 상당히 부딪혀요. 그분들이 이제 차도로만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인도로도 많이 다니시고, 또 이제 어떤 상가 건물 가면은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에도 그거 한 대 들어가면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못 타잖아요. 불편하긴 해요. 근데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가로막고 너 아저씨 타지 마세요, 내가 먼저 지나갈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맞는 겁니다. 내 주변에서, 내 바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돕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은 동시에 당장 우리가 막 시리아 내전 지역으로 가가지고 어려운 아동들을 돕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살아서 그렇지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 당연히 어려움에 처한 자죠. 복음을 전해야죠.
자, 줄이고 있는 자 찾아와야죠. 내 주변에 있다면 도와줘야죠. 위로가 필요한 자 위로해줘야죠. 함께 울어줘야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아직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어려움이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물론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해결해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우리가 손 놓고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위해주는 것, 기도해주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고요? 성령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 지혜 분명히 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겠다는데 그것을 안 주신 성령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이 필요하다면 구하세요.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얻게 된 자유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안절부절하면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얻은 자유는 통제로부터의 자유가 아니고 방종을 향한 자유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유를 통해서 오히려 서로 섬기고 서로 종노릇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세우는 교회가 바로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래서 참된 교회가 되는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